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피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마귀의 권세를 깼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했습니다. 마귀가 자기가 진 줄 알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했듯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꿰어서 예수님 못 믿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전염병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어떤 세상의 환경, 이런 물질, 이런 것으로 우리를 마구잡이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못 가는데 비까지 오니까 아예 그냥 주저앉고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포기하고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싸움은 과거와의 싸움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 옛 것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를 자꾸 끄집어오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에 전보던 것을 점을 또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주팔자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뭘 따집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의 싸움에서 옛 것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환경.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늘처럼 비도 오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이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업이 기울어져서 또 어려움 당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고 또 물질의 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의 장애나 또는 죽음의 이런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생사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환경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부부의 환경이든 부모와 자식의 환경이든 물질의 환경이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환경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는 세상 주관자들 뒤에 숨어서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나 또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이론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지식, 그리고 종교나 이런 어떤 전통,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막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제사였죠. 제사 드리는 것을 교회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우상에게 제사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 식구들과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었고, 심지어는 너가 예수 믿으려면 집을 나가라, 호적에서 파내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못 믿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절대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기십시오. 어차피 저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절대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싸워야 할 것이 자신입니다. 그리고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옛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환경적 요소, 이런 것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싸움 뒤에 마귀가 있는데 특히 이 거대 제국과 싸워야 됩니다. 거대 제국, 이 거대 그 세상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거대 제국이라고 말할 때 이 제국은 나라일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 힘일 수도 있어요. 특히 어떤 사상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 제국,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싸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싸워서 지금까지 이겼고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지금도 그 사상은 남아있어요. 그 정신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의 신입니다. 신. 그러나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칼과 시퍼런 어떤 그런 창이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다윗이 그런 면에서 멋있어요.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이 나올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그러면서 그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 하나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까는 그런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칼과 단창을 이길 수 있는, 이 칼과 검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지난 주일날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올 때 그 여호사밧 왕이 정말 이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저들을 주께서 징벌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모압과 암몬이 마온 족속과 더불어서 동맹군을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올 때 이 그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이 큰 무리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속해 있는 선지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말하잖아요.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거대 제국 앞에서 이 코로나19 앞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오늘 또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분이 어려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이렇게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이방의 그 나라 노예 종으로 잡혀가서 요셉처럼 다니엘은 아주 총리까지 오르는 거대 권력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이 아주 가시 같은 존재예요. 이방인이 우리나라 이 거대 제국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을 이으면서 나라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이제 메대와 파사로 나눠지는데 그때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할 때 얘기예요. 통치할 때. 근데 이 다리오가 62세의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 무수부리의 권력자예요. 무수부리. 한번 보세요. 1절 읽겠어요. 시작. 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리오라는 이 왕은요.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의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이 정도의 무수부리의 권력을 휘두르진 못해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그런데 다리오는요. 얼마나 권력이 센지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보통 아니죠. 그렇죠? 이 정도는요. 이 정도의 그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많잖아. 근데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면 폴포트처럼 캄보디아의 폴포트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게 공산주의죠.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이 정도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런 다리오 앞에 야자를 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총리 3명을 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2번째 치리자 정도에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힘은 없어. 아무리 이들이 힘이 있다고 해도요. 보세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권력 앞에서 총리라고 함부로 했다가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 자리에서 잘리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나 많아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거대 총리인 정세균 총리도 기독교인이죠. 안수집사라고 하대요. 저 예능교회. 그런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순복음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총리로서 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이 정치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에게는 해가 됩니다. 옛날 김영삼 정부도 그랬고 또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하면요. 기독교는 손해만 봐. 그리고 다른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 왜 기독교만 잘해주고 우리는 잘해주지 않느냐. 왜 차별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 해주는 해달라면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 그 누구 대통령 때는요 절에서 어디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수밖에 없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기도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원 하나 져달라 그러면 져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들이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정치를 하게 되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잘못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바벨론을 딱 치시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도 그렇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그게 메대와 파사로 갈라지는 것이죠. 이게 BC 6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이 거대 권력 앞에서 총리 자리에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세요. 왜 총리를 두었어요?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면 모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국무가 왕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손해보면 다 갈아치우죠. 바꾸죠.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여기 다리오가 총리 셋을 두었는데 왜 두었어요?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이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몇 사람이 만났는데 아마 그때 이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나 봐. 교회 이렇게 하자. 교회가 참 힘들어요. 어렵죠. 신앙생활하기가 참 눈치 봐야 돼요. 심지어는 저 구리시 어느 동네는 교회가 소으로 모이거나 교회에서 밥을 먹거나 또는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기도하면 신고하라. 그럼 포상금 주겠다. 이게 공산주의는 하는 일이지. 이게 민주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권력 앞에 아부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언제 포상제도 하겠다고 했냐.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한 번 공문 내린 것은 고집스럽게 하겠다고
거기까지만 제가 뉴스를 봤어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전염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오늘 같은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국무총리가 신앙이 바로 가지고 있다면 거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보세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비록 총리지만은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에게 얼마나 신임받았는지 몰라. 그 정도로 다니엘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니엘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할 때 바벨론의 총리로서 국사를 담당하는데 주변의 고관들이 다른 총리들이 볼 때 다니엘이 얄미운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는요, 정적을 만나면 가차없이 잘라내고 죽입니다. 이게 정치요. 정치가 도태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에 이제 출마자들이 각 당에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캐내죠. 그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그게 정치요. 이런 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에서 총리 노릇한다는 거 참 안너니만 못해. 자칫 잘못하면 영혼 죽이고 육 죽이고,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게 망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 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쩌다가 총리 자리까지 갔는데 지금 주변의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사를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해 보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참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만 해도요, 정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어떤 사람 선택한 줄 아십니까?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롯은 의인이었던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의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돈 많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의인이 아니야. 성경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보니까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국사에 대해서는 아무 허물이 없어. 국사에 대해서는요, 아무 그릇됨이 없어. 왕이 총애하고 왕이 지지해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유다인 다니엘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저들이 싸우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는 수장이 없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어려움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국사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잖아요. 세상은요, 이겁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걸어보세요. 이경 목사, 여기 계신 여러분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의 잣대를 딱 가지고 걸면 다 걸려요. 그런데 그는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말씀이잖아요. 찬양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교제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떡을 뗐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이 말씀대로 살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손발 다 잘라놓고 이제 몸뚱아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이제 발톱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했어요. 아주 날카로운 발톱.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 앞에 나가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 금령을 세우죠. 그게 뭐예요?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이게 이제 7절이죠.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뭐하자?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쳤다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이 신이다.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총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저 6.25 때처럼 총을 들이대고 강경침례교회 그 총회장 지냈던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은요, 지금 빨갱이들이 들어오니까 공산당이 오니까 피하라고 안 피했어요. 피하십시오, 목사님. 안 피했어. 자기 전직 총회장이 다 순교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목숨 연명하겠느냐. 그리고 강경 다리 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총살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안 죽어도 피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겠어요? 이미 그때 살아라 하셨다고 해도 이미 그분은 천국 가셨지.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죽음으로써 순교자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이게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다음 세상이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꽝이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 드리면서 비 오는 날 예배 드리는 것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늘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게 총리들과 고관들이 작성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금령입니다. 어인을 찍으십시오. 그때만 해도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생각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저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왕이 볼 때는 너무 좋아. 자기가 신이 되잖아요.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못하게 하는 거 얼마나 참 좋은 일이지. 그렇죠? 누가 나보한테 아부만 해도 기분 좋은데, 그렇죠? 내가 못생긴 거 알아. 근데 나보고 잘생겼다고만 해도 기분 좋은데, 그렇죠?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신났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위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는데 누가 싫어할 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령에 그냥 다리오 왕이 어인 직인을 찍은 거죠. 8절에 보면 직인을 탁 찍어가지고 온 120도에 금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웬만하면 그래 30일만 참자. 30일 동안만 왕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말자. 웬만하면 포기하자.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하나님, 내가 그런다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거 아니냐는 거죠. 30일 동안만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요, 다니엘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자,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요, 나는 이제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 죽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하고요, 또 예배드리러 안 나온 사람하고 코로나 걸릴 확률이 누가 높습니까? 누가 높아요?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가 높은 거예요. 코로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나왔으니까. 이걸 알고도 교회를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 알고도. 왜?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를 묻어올 수 있거든요. 내가 안 묻어가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봐! 교회 가지 말라니까! 교회 가더니 코로나!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난리를 부리겠지. 그러면 우수수 저 태풍에 과일나무에서 배 떨어지듯이, 사과 떨어지듯이 교인들은 우수수 떨어지겠지. 내일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까짓거 30일 버티면 될만 하겠죠. 천국이 없다면 굳이 뭐 다른 신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길 필요가 뭐 있어?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 또 하나는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해. 우리는 누가 신고할까 봐 밥 먹을 때 문 닫고 먹는데 우리는요,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야, 문 닫아. 아예 우리 진석 집사님은 나가서 문 잠고 들어와. 너무 감사해. 요즘은 그게 감사하대. 왜? 지나가다가 신고해서 경찰이 오면, 예? 우리 박길령 장로님 만약에 문 잠고 밥 먹으래. 경찰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밥 먹다 다 어디로 사라지래. 그리고 굳이 뭐 밥 먹었다고 얘기할 필요 없대. 우리는 뭐 청소하고 그래서 밥 먹고 굳이 설명하지 말래. 그냥 다 도망가래. 안 보이는 게 대수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거는요, 배신입니다. 배신. 자기를 총리시킨 다리오 왕에게 배신하는 거예요. 아마 생각해보세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 이놈의 새끼 이거 완전 배신 때리네. 너 잘 걸렸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나 위에 하나님을 섬겨? 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돼도 싸. 너는 죽어야 돼. 싸. 그쵸? 옛날 도둑들 영화에 보면 그 여자 배우 아무개 양이 있죠. 근데 김혜수가 전지현이 물속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만나는 남자가 왜 쟤는 안 올라오느냐고, 물속에서. 그러니까 걔는 죽어도 싸요. 그래. 걔는 죽어도 싸요. 그래서 내가 그 도둑들 영화 다 잊어먹어도 그거 하나는 지금도 기억나. 걔는 죽어도 싸대.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이 참 얄밉지.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다리오 왕이 볼 땐 이건 완전 배신자야. 그러나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은 한 번의 죽은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죽은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사자굴의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죽지만 그러나 내 사후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죽이면 죽여라,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어라, 나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평준화예요. 꾸준함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던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요즘에 참 재밌는 게요. 궁금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선인지 이게 헷갈려. 그러면 규정 예배는 뭐냐? 규정 예배 위에는 하지 마라. 규정 예배는 뭐냐 그랬더니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예양교회가 주일날 오전에 8시 새벽 기도 8시 예배, 10시, 11시 예배, 3시에 청년 예배, 저녁 예배가 규정 예배야. 그걸 우리가 드립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수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어. 규정 예배가 없는데 그 교회가 우리 오늘부터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교회는 규정 예배가 아니야. 그게. 이게 이상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든 모임은 규정 예배로 바꿔라. 목사님들이 그죠? 교단에서 그렇게 내려와. 모든 예배는 규정 예배로 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규정 예배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어.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도 뭐 오후 예배 그러더라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왕한테는 미안하지만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는 고발하죠. 왕이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왕 앞에서 왕이 금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루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 듣고 다니엘을 건져보려고 했지만 이미 금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자, 읽어요.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이 다니엘의 주군인 이 다리오 왕은 믿음도 있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는 집어넣고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도장으로 임봉하죠. 그리고는 18절 읽어봐요. 참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너는 내가 보니까 사꾼하네. 너도 교인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받아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 살리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하고 배너 영화를 봤어요. 같이 봐대. 배너 영화를 봤는데 요즘 나온 거요. 근데 그 베너가 잡혀갈 때 예수님이 베너에게 물을 주잖아. 그때 베너가 그 물을 받아 먹잖아요. 근데 주다 베너가 그 물을 먹을 때 암시가 있더라고. 너는 죽어서 오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그 암시가. 그 암시가 뭐냐면 나는 너에게 물 줘서 네가 물 먹지만 네가 나한테 물 줄 때는 난 못 먹는다. 거기 암시가 있더라고. 네가 나한테 물. 나중에 베너가 돌아와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물을 주잖아요. 근데 군인이 채틀어서 못 먹게 하잖아. 영화 속에 베너는 죽지 않고 사는. 저는 그 장면에서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 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저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암시가 있구나. 아멘. 결국 다니엘은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주죠. 제가 밤새도록
다니엘이 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 뭐 했을 것 같아? 사자는 다니엘 쳐다보고 다니엘은 사자 쳐다보고, 분명히 사자들을 마스크는 안 썼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입을 막았거든요. 사자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가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일부 예배 때 증거하고 나서 생각해 봤어. 아마 다니엘하고 사자들하고 대화했을 것 같다. 목사님은 참 상상력도 너무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마세요. 아니, 나 혼자 생각해 봤다니까? 가능할 것 같아. 밤새도록 그럼 뭐하고 있어? 무서워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었을까? 아니요. 아마 사자들을 껴안고 놀고 있었던지, 아침에 다리오 왕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다니엘아 불렀잖아요. 그리고 살아서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무리들, 가족까지 그냥 전부 집어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니까 뼈까지 다 부수뜨리잖아. 자,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세요. 8절 286쪽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286쪽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보세요.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해서 소망이 끊어졌어. 자, 9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부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교회를 못 다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9절.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답이에요. 아멘. 오늘부터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예수 못 믿게 해도요, 이 죽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게 과거의 은혜예요. 그리고 앞으로 건져주실 것이며, 아멘.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건지시기를 영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답은 건져주시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애한교회와 여기 함께한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어느 환경 가운데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답은 영원이고 생명이고 지켜주심과 돌보심과 함께 하심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를, 아니 세계 교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다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안해 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거대 지국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워 이기며 끝까지 살아남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 생애 위에, 저들 가정과 어려운 시국의 사업과 직장과 마음의 소원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